먼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15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들고 안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어린아이나 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세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면 그 음식을 먹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 여성과 아이에 대한 이 문화적인 어떤 편견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좀 미리 전에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미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를 꾸짖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를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쳐 준 것들을 이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는 인생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원수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또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변화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듣습니다.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존재 자체도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반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기독교인이 생겨난 이유는 비기독교인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아니면은 기독교인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오는 것들을 용납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아이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구경시켜 주려고 간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나아갔던 부모들은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간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뭘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부모들이 아기를 왜 데리고 왔을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모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랑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훨씬 더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마음을요 더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비슷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게 있으니까 비슷해지는데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아진 것이 아니라 비슷해진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서 비슷하긴 한데 똑같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아가요 강한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데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주님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평생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고요. 당신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 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어색하신데요, 이 말 듣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심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보면 특별히 사역을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 큰 틀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거나 전파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가르치는 사역이랑 고치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 환경 자체는 어때 해야 될까요? 사람을 가르칠 때 환경 자체는요, 어떠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들리시죠? 원래 안 들려요, 정상인데. 제 목소리 커서 들리는 건데, 이게 지금 마이크 대고 말하는데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공간은 많고 사람은 많으니까 소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용히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용히 시킬 때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많아지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잘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고 제자의 관심사는 뭐냐면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심사도 일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섬기고 돕는 것도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은 지나가잖아요. 일을 하면 끝나는데 결국에는 남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들이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와왔을 때 반대로요, 열심히 내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죄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한 번 반대로 열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같이 갑니다. 근데 그 같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인산인해를 또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옷을 만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 만진 것 같은데 그 사람 누구냐라고 제자들한테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님 지금 사람이 많아서 밀치는데 그런 거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빨리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야죠. 왜 빨리 가야 되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중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17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린 아이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 아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른이 지혜로울까요? 아이가 지혜로울까요? 네, 어른, 네, 그렇죠. 어른 다 동의하시죠? 네. 어른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지식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지식이 많을까요? 어른이 지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른이 경험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경험이 많을까요? 어른이 경험이 많죠. 그러면은 어른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을까요? 그렇죠. 어른이 오래 믿었겠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나갑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이 클까요? 어른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큰 믿음이냐 보다는요, 믿음의 질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질.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배운 대로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배운 대로 할까요? 네. 그렇죠. 이게 물어보니까 어른들한테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어른들은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꿈틀이랑 꿈나무 제 사역하면서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한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눈은 감고 눕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지금은 잘 앉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배운 대로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큰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질 좋은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배운 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시간이 길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늘고 인생의 경험도 늘어가면서 믿음도 커지고 단단해져야 되는 거는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지긴 했는데 질적으로 순수한 믿음인지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큰 믿음을 갖는 것보다 작지만 그 예수님께서 순전한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귀한 시대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작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 시간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구분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하는 대상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있으면 비슷해지긴 쉬운데 비슷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아져야 되냐면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 아는데 거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의 관심사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당연히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또한 네 번째는 시간이 흐를수록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